네, 오늘은 11번째 룻기를 살펴보는 시간으로 룻기 3장 14절부터 끝절인 18절까지 짧습니다. 제가 가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3장 14절부터 18절 끝절까지. 룻은 새벽녘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 있다가 서로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운 이른 아침에 일어났다. 이것은 보아스가 그 여인이 타작마당에 와서 있었다는 것을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보아스가 말하였다. 걸치고 있는 겉옷을 이리 가지고 와서 펴서 꼭 잡으시오. 보아스는 룻이 겉옷을 펴서 잡고 있는 동안 보리를 6번 되어서 그에게 이어주고는 성읍으로 들어갔다. 룻이 시어머니께로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물었다. 얘야, 어찌 되었느냐? 룻은 그 남자가 자기에게 한 일을 시어머니에게 낱낱이 고하고 덧붙여서 말하였다. 6번이나 되어서 준 이 보리는 어머니께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바로 그가 손수 담아 준 것입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일렀다. 얘야, 일이 어떻게 될지 확실해질 때까지 너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라. 아마 그 사람은 지금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 일을 마무리 짓는데 오늘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아멘. 네. 이 저녁에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올 9월이면 11주년, 창립 11주년이 되는 그런 시기이고, 그 이야기는 저희가 이제 11년 차 우리 교회 주변을 여기 이사 온 지 이제 11년 차가 되었고, 저희가 9월달 이사를 와서는 뭐 그때부터 공사도 하고 물론 그랬지만은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제 미국에 살던 그런 어떤 그 맛 때문에 그랬는지 저희들이 주변 이제 정리도 하고 이제 하단 가꾸고 꽃 심고 하는 그런 일들도 그때부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저희 집사람이 여기 왔다 갔다 하다가 라일락이 꽤 멀리 피어 있는데 라일락 냄새가 여기까지 난다고, 그래서 이제는 저 사람도 이제 냄새를 맡는구나 생각을 하고, 그저께 새벽에 새벽 기도를 뭐 우리가 되게 이제 5시 조금 전에 이제 예배당에 도착해서 음악을 켜고 기도를 하는데, 음악 소리도 들렸지만은, 찬양 소리 들렸지만은 바깥에서 새 한 마리가 이제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새벽에 5시에 곤줄박이라는 새인데요. 여러분 보면 아실 겁니다. 이렇게 약간 주홍 색깔이 이 가슴에 있고 참새만한 그런 새인데 굉장히 텃새가 심한 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는 그 새가 다른 새가 침범하는 바람에 그 자리를 지키느라고 저희 교회 앞에 막 그냥 서로 싸우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막 배설물을 자기 영역 표시하기 위해서 교회 문에도 하고 막 그냥 그 위에 붙어 있는 등에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풍선을 달아서 새를 쫓느라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저께는 제가 새 소리를 들으면서 근데 기도를 멈추고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영역을 이렇게 표시하느라 저기 있다가 한참 있다 날아서 또 이쪽에 왔다가 한참 있다가 또 이쪽으로 오고, 그렇게 사방을 아침 한 바퀴 돌면서 그렇게 한 15분 정도 퍼포먼스를 해요. 그런데 그게 제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영역을 표시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사랑을 부르는 그런
소리이기도 합니다. 짝을 구하는. 그렇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언뜻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쟤도 새벽부터 지킬 자리가 있고 새벽부터 지킬 자유가 있고 새벽부터 부를 절박한 사랑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너무나 신기해서 잠시 그 어떤 뭐랄까 경이감에 빠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물이 그냥 교회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꽃이 많이 있잖아요. 많은 꽃들이 피어 있는데 그 꽃들뿐만 아니라 늘상 보는 그런 사람들 또 늘상 지나치는 그런 풍경들 그런 것들이 그냥 무심히 아는 것이기 때문에 늘상 아는 것이고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무심히 지나치지 말고 나름대로 그 모든 것에 모든 사람 속에 담긴 어떤 의미와 몸짓의 뜻과 소중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저는 성경이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는 그 말씀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그 말씀을 베드로 선생님 하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 하는데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세월의 의미를 건져낸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심히 그냥 그렇게 24시간을 매일매일 흘러가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비슷한 일을 하고 비슷한 사람들 만나고 비슷한 풍경을 보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이전에 들리지 못했던 그런 의미가 그 소리 속에 들린다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어떤 그런 마음이 그 사람의 얼굴 뒤에서 느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세월을 아끼는 귀한 길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5월 푸르른 달을 보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보아스가 했던 말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러니까 3막의 1장은 시어머니와 룻이 나누는 대화이고 시어머니가 또 프로포즈한 것을 3막 2장에서는 룻이 이제 타작마당에 옷을 입고 가서 몰래 침투 비슷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눕는 곳을 알아뒀다가 다른 사람들 들키지 않도록 그 자리에 가서 발치를 이불을 살짝 이렇게 들치고 그 자리에 눕는 그리고 새벽에 이제 추워서 몸을 꿈틀거리던 보아스가 갑자기 자기 발에 무엇인가가 느껴지는 바람에 깜짝 놀라서 너는 누구냐 당신이 누구요 라고 그렇게 이어지는 대화 가운데 룻이 자기 정체를 밝히니까 룻에게 했던 이야기 중에 제가 마음에 퍽 와닿는 것은 11절에 그리고 이제 내 딸아 안심을 시키는 거죠.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 룻은 충분히 두려워할 이유가 여럿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의 제안을 따라서 온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었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의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 지금까지 잘해줬던 보아스에게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거절당할 수 있는 그런 큰 위험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아무리 지금까지 잘해줬다 하더라도 고엘이 되어서 기업을 무르는 그 일은 철저하게 자원하는 일에 의존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친절과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길러주는 어떤 책임 있는 그 어마어마한 것과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또는 보아스도 남자인지라 보아스에게서 성적인 착취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어서 룻이야말로 마음이 매우 일렁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룻에게 보아스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 딸아 라고 하면서 세 번째 내가 너의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하리라 약속합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존재를 걸어서 책임질 것을 룻이 그리고 나오미가 프로포즈 하는 것이 부당한 것이 아니고 성경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니 내가 그 말씀을
다 순종해서 이행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그리고 그 보아스의 말은 단지 기분이 좋아서 한순간에 어떤 그런 그 감정적인 그 격정으로 공수표를 남발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보아스를 알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한 말을 책임지는 말의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할 거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뭐라 그런가 하면,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가 현숙한 여인인 것을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상 앞에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가장 도드라지는 내용이, 여인들이 사사기에 보면 굉장히 성적인 놀이개로 남용되는 그런, 아주 왜 이게 성경에 들어와 있을까, 왜 이런 끔찍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됐을까라고 할 정도로 이상한 그런 이야기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에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극한 칭찬이다는 사실이에요. 네. 현숙한 여인은 그냥 훌륭하고 뭐 능력 많은 그런 남편을 만나서 손에 굳은 일 하지 않고 물 묻히지 않고 조숙하게 잘 지내는 그런 여인을 현숙한 여인의 그런 것이 아니라, 현숙한 여인은 그 잠언의 31장에 나오는 대로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책임감이 강한 여성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룻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나름대로 운명이란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가진 이름도 운명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만난 부모님도 내게는 운명이고, 또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도 운명이고, 내가 황인종으로 태어난 것도 운명이고, 그렇죠? 그리고 부모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서 우리의 몸이 어떤 부분은 연약한 부분,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당뇨가 있는 집안이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다 운명이죠. 그런데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나름대로 고칠 수 없는 운명이 있는데, 현숙한 여인은 그 운명을 비관하거나 그 안에 절망하지 않고 그 안에서 적극적으로 그 운명을 끌어안고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다 라는 것을 잠언 31장은 가르치고 있고, 룻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현숙한 여인의 본보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룻은 전혀 그런 가난한 티, 그런 어떤 없는 티, 그런 힘든 티를 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운명을 끌어안고 적극적으로 살아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시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어버이날이 가까우니까 그런 시들을 좀 보게 되는데, 서홍관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지금 현재 국립암센터의 원장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직급이 높은 분이죠. 국립암센터 원장이고, 원래 의사이고, 근데 시인이기도 해요. 근데 그분이 쓴 시 가운데 어머니의 알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잠깐만 제가 소개할게요. 이렇게 짧아서 제가 전문을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9살 때 뒤주에서 쌀 한 대박 꺼내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내 알통 봐라 하고 웃으시며 볼록한 알통을 보여주셨었는데, 지난 여름 집에 갔을 때 냉장고에서 게장 꺼내 주신다고 왈칵 엎지르셔서 주방이 온통 간장으로 넘쳐 흘렀다. 손목에 힘이 없다고, 이제 병신 다 됐다고, 올해로 벌써 80이시라고
시가 그렇게 이제 끝납니다. 좀 어머니가 늙어가신 그 모습, 본인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가 갑자기 굉장히 갑작스럽죠. 어머니가 여성은 하지 않는 그런 일인데 알통을 보여주시는데 알통 좀 봐라고 하시던 그 어머니가 이제는 팔이 약해지고 근육이 다 떨어지셔가지고 냉장고에서 아들이 왔다고 반가워서 아들이 좋아하는 간장게장을 꺼내다 그거를 그냥 툭 그냥 바닥에 다 흘려버리는 바람에 온 아파트 바닥에 간장게장이 흥건하게 개는 그 모습, 그리고 손목에 힘이 없어졌다고, 이제 내가 병신이 됐다고, 이제 벌써 내 나이가 80이라고 그렇게 탄식하시는 어머니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 시에 그렇게 담았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현숙한 여인이란 한마디로 제법 볼록한 알통을 가진 여자다. 제법 볼록한 정신적인 그런 권력을 가진 여자가 바로 현숙한 여인이다 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짧은 본문 14절부터 18절까지 가운데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당부를 한 것 같습니다. 들키면 안 된다. 왜냐하면 보아스도 그 지역의 유지라고 했죠. 그래서 현숙한 남자, 현숙한 여자가 만나서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아니 우리 성읍에 가장 존경받는 유력한 그분, 그렇죠? 어른이라고 하는 보아스가 우리 성에 찾아온 현숙한 여인이라고 소문이 자자한 룻과 아니 밤중에 하룻밤을 보냈어? 라고 하는 것이 들키면 이게 무슨 일이 얼마나 이게 파장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보아스는 아주 유력한 사람답게 현숙한 남자답게 말쟁이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것을 경계하죠. 네, 입방아라는 말이 참 재밌는 말이잖아요. 입방아에 오르내리다는 말. 여러분 혹시 어릴 때 그거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작은 집에, 친척 집에, 동네 뭐 몇 가구 안 되는데 그 집에 그 방아가 있었어요. 이렇게 제 기억으로 한 5m, 그때 어릴 때는 저한테 굉장히 길었는데 저 끝에 이 방아가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뒤에서 이제 이걸 붙잡고 두 사람이 몸무게를 해서 이렇게 매달리고 그러면 이게 방아가 올라왔다가 이걸 놓으면 그게 쿵 떨어지는 그 힘으로 그 안에 있는 곡식이 이제 찧어지는, 그리고 누군가 그 곡식을 뒤집어서, 그래서 세 사람이 하는 작업이죠. 이게 방아가 그 디딤돌은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꽤 무거웠던데 제가 어릴 때 그 방아가 오르락 내리락 하던 그 기억이 선합니다. 입방아란 말이 바로 그런 말이죠. 누군가가 어떤 사람의 어떤 흠을 가지고 그거를 험담하느라 방아를 찢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입방아에 오르내릴 것을 보아스는 사람을 아는 것이죠. 사람의 심리가 어떤 것인지 아는 것이고, 그래서 유명한 사람일수록 넘어지는 것이 더 주시한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그런 이야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의 그 책인 탈무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 계대 결혼을 할 경우에, 그러니까 룻처럼 남편을 잃어서 그 남편이 아이를 남기지 못해서 누군가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 그에게 아이를 낳아주려는 그런 경우에, 만약에 이방 여인에 관해서 나쁜 소문이 있으면 그 계대 결혼을 허락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교훈이 탈무드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런 정서적인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도 보호하지만은 특별히 젊은 룻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의를 줍니다. 그리고는 호의를 베풀죠. 무슨 호의? 6번 되어서 보리를 싸주는데, 그 용어가 사실은 겉옷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룻이 그 겉옷이 아니라 두건 같은 것, 그런 것이죠. 겉옷을 줬다면 속옷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엑스트라 어떤 헝겊천 같은 게 있는데
6번이 보면 얼마 정도 되나 대략 학자들은 14리터 정도를 생각합니다. 14리터면 1리터짜리 그 페트병의 그것이 14개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한 여인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 무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것이죠. 그 왜 하필이면 6번일까? 그냥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6번 그 이야기는 아마도 보아스가 자신이 7번째라고 그렇게 본 거 아닌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7이 그 좀 완전 숫자니까. 그래서 6번 되어주는 것은 뭔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하나를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 뭐 보아스는 자기 자신이 7번째 대박이라고 본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근데 안식년 법을 그 규례에 보면 유대인들이 잘 지키는 안식년이 있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있고 7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고 7년째 된 해가 바로 안식년인데 안식년 규례의 정신을 보면 6년은 수고와 봉사의 기간이라면 7년째는 안식과 해방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6번 되어주면서 룻을 집에 보내면서 룻의 수고와 아픔의 기간이 이제 끝이 났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성경이 이렇게 많은 부분을 설명 없이 남겨놓음으로써 우리 독자들의 어떤 상상력에 많은 부분을 맡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상상력을 발동해서 선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사실은 본문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참 좋은 일이라 저는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룻은 많은 선물을 안고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아직도 해가 뜨지 않는 아직도 그 동력이 밝지 않은 그 순간 그 장소를 빠져나갔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드디어 룻이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여러분 그 본문에 보시면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그런데 여러분이 가진 성경 밑에 보면 각주가 있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각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너는 누구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사본에는 혹은 중요한 사본에는 너는 누구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우리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었느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룻을 보고서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가 딸아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아니 시어머니가 치매가 걸렸나? 예? 갑자기 그렇게 느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며느리 보고 너는 누구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게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나 많은 오늘날 성경에는 독자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의미를 유추해서 아마 룻이 의미한 것은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의미를 묻는 것이지 룻의 정체를 몰라서 묻는 거 아닐 거라고 하는데 어떤 재밌는 그 학자는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룻이 만약에 너는 누구냐라는 시어머니 말을 들었다면 시어머니의 그 말은 이런 뜻이었을 거다. 너는 어젯밤을 지내고 이제 일이 어떻게 되느냐? 여전히 나의 아들 말론의 아내이냐? 아니면 너는 이제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느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충분히. 그래서 일이 잘 성사가 되었는지 아니면 아직도 무언가를 기다려야 되는지 뭐 그런 것이 궁금했던 나오미로서 충분히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룻이 자기 어머니에게 그날 밤에 일어났던 그 이야기를 다 자자리하고 핵심적으로 이 말을 합니다. 제가 가진 세 번역을 보니까 훨씬 더 그 말이 도드라지게 나오는데 6번이나 되어서 준 이 보리는 어머님께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바로 그가 손수 담아준 것입니다. 라는 그 말 속에서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가장 중요한
강조되는 부분, 그렇죠? 앞부분에 그렇게 나오고 룻이 또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설명함으로써 두 번 나오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사실이 나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빈손이란 표현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았는데, 빈손으로 가지 말라라는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 나오미를 알아본 초췌한 참 어떤 면에서는 실패를 하고 바닥을 친 그 여인, 그러나 옛사람인 나오미를 알아보고서는 동네 사람들이 말했죠.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나오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나를 마라로 불러주세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1장 21절에서 하지요. 자, 그래서 그때 사용했던 나오미의 빈손이라는 말과 오늘 이 보아스가 룻에게 6번이나 되는 풍족한 보리를 대어주면서 보내면서 하는 그 말,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그 말이 오버랩되면서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나오미의 그 말을 들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는 나오미의 빈손을 채우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러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룻에게 나오미가 그렇게 말합니다. 얘야, 일이 어떻게 될지 확실해질 때까지 너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라. 여러분 성경에는 앉아 있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라는 표현, 저는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삶은 아마도 현대인의 삶을 표현하는 많은 말 중에 조급증이라는 말이 저는 어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급증. 우리 현대인들은 누구나 다 조급증에 시달리고 있죠. 우리가 옛날에는 서울 부산을 하루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지만, 지금은 비행기를 타지 않고도, 그렇죠? KTX를 타고도 얼마든지 서울 가서 업무 보고 밤 늦게지만은 부산에까지, 집에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무척 빨라졌고요. 인터넷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서 우리는 지구 반대쪽에 있는 사람과도 1초, 2초도 걸리지 않은 그 짧은 시간 내에 통화할 수 있고 어떤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무척 빨라졌어요. 근데 빨라져서 우리는 시간이 더 많아질 거라 생각하죠. 근데 오히려 더 느린 옛날 사람들보다 우리는 마음은 더 조급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급증에 시달리는 우리 현대인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바로 가만히 앉아 있는 일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가만히 앉아 있는 일. 우리는 뭔가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는 것 같아. 게으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아.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불안해. 그렇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내가 내 삶을 충실하게 책임 있게 보내지 않는 것 같아서 불안한 삶이 현대인의 삶인데, 여러분 우리 잠언 16장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잠언 시편 뒤에 나오는 잠언 16장에서 우리가 세 절을 뽑아서 읽으려고 합니다. 시편 뒤에 있는 잠언 16장 16장. 네, 제가 이야기할게요. 네. 16장 1절 보세요. 16장 1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자, 마음의 경영, 룻과 나오미의 마음의 경영, 마음에서 계획하는 것, 그렇죠? 프로포즈하는 것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이 사람에게서 시작되지만 그러나 그 일의 결과 혹은 성취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말이고요. 다시 3절 넘어갈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다시 너의 행사, 세 번역에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는 일을 우리가 하지요. 내가 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일의 성과,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다시 한 군데 더 33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16장 33절 시작.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 구절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도 나오미와 룻이 최선을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시행했지만 이제 타이밍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죠? 나오미가 룻에게 이제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라라는 그 말은 우리 일을 했으니 우리가 한 만큼의 결과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이 일하실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인 것이죠. 그래서 기다린다는 것, 가만히 있다는 것은 단지 수동적이고 멍한 순간을 보내라는 그런 말 아니고요. 어쩌면 가장 능동적이고 가장 적극적인 그런 시간을 의미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조급증에 시달리는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우리가 그 빠르게 흘러가는 그 하루 일과의 시간을 멈추고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잠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잠시 하늘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지는 것, 잠시 우리가 자연을 어떤 지금까지 평범히 봐왔던 어떤 그런 그 꽃 하나, 새소리 하나, 어떤 사람을 주목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주목하고 기다리는 일과 비슷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생각이 납니다. 다윗이 자기가 여태까지 싸워야 됐던 그 모든 싸움을 다 싸우고 주변 나라들이 평정이 됐습니다. 더 이상 다윗을 이 왕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쳐들어올 그런 나라가 없어졌을 때에 그리고 다윗이 또 궁전까지 지었어요. 백향모로 궁전을 멋있게 짓고 이제는 먹고 살만한 아주 안정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 때 다윗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이거 아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데 살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좋은 자리에 있게 해서 이제는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저 법궤는 지금도 텐트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법궤를 모실 그런 성전을 짓자라는 마음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자기 계획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나단이 왕의 좋은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고서는 집에 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을 주셔서 나단이 그 다음날 다윗 왕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내가 네 집을 세우지 네가 내 집을 세운 거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 그러신가 하면 너의 왕위를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뭐 그런 좋은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그 사무엘상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라고 다윗이 이제 그 감동받은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아뢰는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월터 브리그만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구약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돼 있는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다윗이 일생 동안 한 행동 가운데 가장 위대한 행동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나단의 말을 듣고서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장막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모신 그 법궤 앞에 가가지고 그 장막에서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앉는 그 행위야말로 성전을 짓는 그 일보다 혹은 용감하게 적군을 달리는 그 일보다 혹은 성군으로서 정치를 잘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그 일보다 어느 일보다도 다윗이 한 행동의 가장 위대한 점은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앉았다. 그 행위에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시간이 많아지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종교 행위를 많이 하라는 그 이야기 아니고 제가 성경부 시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많이 교회 일로 바쁘게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그럴 일도 없지만은 우리 교회는 그런 일도 없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종교 행위를 많이 하라는 그 이야기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과 오롯이 그분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 자주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위대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결과를 기다릴 때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이미 우리가 기다리는 어떤 대상을 우리 마음이 미리 나가서 만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을 기다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그냥 우두커니 앉아서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은 가서 그 사람을 마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이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것처럼 기다리라는 그 이야기는 일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고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또 하나님 앞에 보내는 시간이 그렇게 우리의 임재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 마음속에 환영하고 맞아들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룻이 나오미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을 것이다. 그 이야기는 나오미가 얼마나 지금 보아스라는 사람의 품격을 신뢰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쉬지 않으리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읽는데 어떤 게 노래가 생각났는데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후렴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이 말씀은 어디 나오는 말씀이죠?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게도 제가 잠깐 하박국을 들춰보고 좀 그랬는데 하박국은 그 시대가 억울한 시대였습니다. 하박국은 1장에서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그런 이야기도 자주 나옵니다. 왜? 어찌하여? 뭐 이런 이야기.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실래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불의를 봐야 됩니까? 어째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재 혹은 하나님의 침묵을 괴로워하는 상황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근데 2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신가 하면 비록 더딜지라도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 2장 14절에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는 그 놀라운 고백을 하고 2장 20절에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3장 17절에서 제가 너무 이 말씀 좋아하고 여러분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인데 이렇게 하박국이 고백하는 3장 17절, 18절, 19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되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언제까지라고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픈데 하나님 앞에 안 아픈 척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내가 체면을 좀 차려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감정을 좀 절제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까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 꼴을 봐야 됩니까? 그런 그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너무 그냥 나이스하게 하나님 앞에 예의를 차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할 때인데, 아무튼 하박국은 안 그랬습니다. 어찌하여,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그렇게 이제 거침없이 질문합니다. 그런데 거친 질문도 하지만, 그러나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하박국은 후반부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고 선포하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룻기 4장, 우리가 사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 몇 시간 우리가 살펴보면 룻기를 다 이제 살펴보는데, 여러분, 나머지 스토리 우리가 대강 알죠. 그렇죠? 앉아 있으라 그가 쉬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나오미의 명령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제 새기면, 여러분, 4장에서는 룻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룻의 이름 나오고요. 룻이 임신했다는 말도 나오고 아이를 낳았다는 말도 나옵니다만은 룻이 더 이상 대화하는 그 대화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배경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나오미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결말을 맺으시겠구나라는 암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네,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가톨릭 시인인 정호성 시인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를 일부를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인데요.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의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볕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략하고 나무꾼들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늘이 없다라는 것은
고생 안 했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냥 성공만 그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시인은 성공만 했던 그런 사람, 그늘이 없는 사람을 자기는 사랑하지 않고 그 또 아픔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자기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을 하면서 뒤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했던 이야기처럼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 그 말은 뭐죠? 우리가 인생은 다 누구나 다 눈물의 빵을 먹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렇죠?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 눈물의 의미를 모르면 사실은 눈물을 흘린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시인이 제일 사랑하는 마지막 모습은 나무 그늘에 앉아서, 그렇죠? 자기도 그늘인 채, 그 말이죠. 나도 그늘인데 다른 사람, 지금 그늘에 있는 사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하고 아름다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나오미, 룻, 보아스 세 사람 다 그늘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믿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아스의 어머니는, 그렇죠? 여리고 출신의 기생이었습니다. 이방 여인 라합 어머니가 기생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할머니가 그러면 혹은 정조 할머니 그랬으면 몰라도 어머니가 적어도 이방 여인이었고 기생이었다면 그 여인으로서 가지는 그 상처는 아들에게도 남아 있어요. 그걸 압니다. 그래서 보아스에게도 그늘이 있습니다. 룻과 또 나오미 그늘이 크죠. 다 셋 다 그늘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오미는 룻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얘야 나 따라오지 말고 이제 어머니 집에 가서 시집 가라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룻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르바천 받아들이지 않고 나오미를 붙잡는 그 행위를 통해서 끊임없이 룻은 시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으로 남기를 바랬고 고향에 돌아와서 만난 보아스는 지금 룻과 나오미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천국의 장면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물론 이 세상에도 천국을 이루며 살아야 되겠지만은 천국에서 장면을 요한이 보니까 딱 한 가지를 요약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신다.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죠. 어떤 슬픔과 억울함과 어떤 고통과 탄식과 그 모든 것들이 그 눈물 안에 다 들어있고 용해되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늘이 있죠. 우리는 다 각자 그늘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 그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에 우리가 가진 그 그늘에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하나님의 하는 일에 동참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는 줄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슬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무심히 살아가지 않고 주목하고 또 멈추어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동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